오늘 성일거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25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글로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바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인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바는 예수 믿는 아내와 두 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로마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길을 걸어갈 때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얼굴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똑같은 얼굴로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이렇게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또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와서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진히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한 말이 같음을 알았다.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소문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친히 보았다는 사람은 없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났다, 이런 말만 무성하게 들릴 뿐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를 보지 못한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어떤 눈이 가려졌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대우를 하면서 병원에서 그에게 인공호흡기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서를 받은 그 사람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예. 제가 한 2, 3일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해서 이 정도 그에게 청구서를 받았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이 만드신 산소를 마시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청구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실 영적인 눈을 뜨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는 것에 그들은 다인 줄 압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뉴저지에 살 때 2001년도 9월 11일 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에서 2,977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2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그곳이 높은 언덕에 밑으로 내려다보면 그 참사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의 이름은 이글 락인데 독수리 동지라 이글 락인데 독수리 바위 그곳에 그 참사 현장을 내려다보는 그 자리에 각종 애도의 글과 조화와 그림들이 쫙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뭉클게 하는 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아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었느냐? 무너져 내려서 다 죽는 그 현장 속에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 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밑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쫙 떠오르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우리들도 다 이 죽은 현장만 보고 슬퍼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는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서 주님께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았을까? 아마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을 본 것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가 그 참사 현장 속에 사고를 당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꿈속이나 환상 속에서 아마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께로 갔다는 것을 아마 보여준 모양입니다. 참으로 저에게 많이 생각되는 숙연해지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예수 믿는 저들을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보지 못한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현장에 가는 그 길에 많이 슬퍼하며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아마 그 아픔, 그 슬픔이 이 두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 그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슬플빛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슬픈 그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슬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이거 유령인가 보다. 옛날에 바다 위에서 유령으로 생각한 것처럼 유령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나서야 그들은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슬픔은요, 잃어버린 것이 슬픈 거예요. 기쁨은요, 되찾은 것이 기쁨인 거예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영원히 없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슬픈 거예요. 부활은 무엇인가요?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났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우리 곁에 온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뭐가 가장 슬플까요? 내 믿음이 죽은 것이 가장 슬퍼요. 무엇이 슬플까요? 열정이 사라지고 죽은 것이 슬픈 거예요. 그러나 무엇가 가장 기쁠까요? 죽었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뭐가 가장 기쁠까요? 죽었던 내 믿음이 다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기쁠까요? 죽었던 내 열정이 살아서 내 영혼에 불을 붙이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영혼의 눈이 닫혀버리고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실망감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리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것인데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는 뉘앙스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왜 실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독립국가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앞장설 리더로 생각했습니다. 그 리더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십자가로 죽은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조롱받으며 죽은 것입니다. 힘없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는데 하루아침에 맥없이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실망 때문에 고향으로 딱 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나오냐 물었더니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죽도록 놔두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이렇게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느냐. 왜 우리에게 죽음을 방관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나라에게도 왜 이런 재앙이 오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아무 일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우리는 다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다예요. 항상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늘 현실적이에요. 당장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차이가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어려운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냈습니다. 당장 나에게 다가오고 오는 이 고통, 나에게 다가온 이 질병들, 가난, 배고픔, 배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인내하는 중에 그는 강한 영적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탄 공격도 이제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떤 실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을 모르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보십시오.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놀라기만 했어.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만 듣고 그저 놀랐어요. 놀라지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놀라기만 해요. 왜 그러지?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이 지구가 왜 이러지? 지진이 왜 나지? 왜 산사태가 나지? 왜 전염병이 나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놀라기만 하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 놀란 기적이 현실화되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어떻게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동식물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어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몰라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의 단어가 생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자체가 기적이고요. 홍해바다가 하나님께서 갈라셨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리고 성이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로 무너졌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한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이고요.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다 놀라운 것들밖에 없어요. 상식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이성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이성을 벗어나서 초월적이고 신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네, 기적을 믿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이 아니라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성경이 못하라 기록을 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성경은 못하라 기록하냐고요. 인간이 한 일을 왜 성경이 기록하냐고요. 그거는 다른 역사책이나 기록을 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놀라기만 하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셔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어요. 무뎌진 거예요. 그들이 영혼의 눈이 가려지고 슬픔에 잠기고 실망감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다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한때는 자기 너무 믿음 좋고 뜨겁게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뜨겁고요. 주님 일에 열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덧 스마트폰에 빠져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에 빠지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찬양도 뜨겁지도 않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마음이 무뎌질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뎌지는 이유,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불신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결핍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네,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영안이 가려지고, 가려지니까 이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현실만 보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몰라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자세히 가르쳐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더라. 눈이 밝아져. 말씀이 딱 들어버리니까 눈이 확 영원히 열리기 시작. 그러면서 예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씀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실망감과 절망감은, 슬픈 일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결핍이에요. 말씀의 결핍이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니까, 불신적인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영혼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은 예수만 보는 거예요. 이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해요. 실망해요.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예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